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가 되겠습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언제 활동했는지 그 성경에 그 시대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대개 아마 예레미야 예언자하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서는 좀 특별한데요. 대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적에 뭐 준비가 안 됐고 어떤 뭐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시고 또 예언자로 사용하시고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패턴이랄까 그런 경향을 많이 떼는데 하박국은 조금 패턴이 다릅니다.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좀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질문을 갖고 있어. 하나님 왜 지금 이런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는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그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을 줘서 나가서 전하고 그런 것보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묵상과 기도 중에 질문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을 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독특한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뭐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 그 물어보지 말고 믿기만 해 그렇게 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어쩌면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또 좀 찾아보기도 하고 또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 물론 뭐 이제 의심이 생기고 좀 질문이 있어도 믿으려고 하고 그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이제 그런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답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든 묵상 중에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과 대답을 좀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하박국은 그 뭘 질문했냐? 하나님, 이 세상에 제약과 폐역이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데 왜 그런 겁니까? 하고 1장 1절로부터 4절에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3절에 질문이 요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5절부터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세요. 5절부터 11절까지 그 대답 가운데 5절부터 6절 이렇게 핵심적인 대답을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하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을 징벌하려고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죠. 바벨론을 내가 일으켰다. 그래서 너에게 그런 그 여러 가지 겁탈, 강포, 분쟁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다고 하나님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인데 악한 백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하나님은 언제까지 조용히 계시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게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3절에서 대답을 해주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런 일들이 있는데 끝날 때가 온다는 거죠. 더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가 곧 온다. 혹시 그때가 좀 더디다 하더라도 그때가 분명히 올 테니까 흔들리지 말고 견뎌라. 그런 대답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질문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3장입니다. 그래서 3장 전체가 다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고 그러면 첫 번째는 그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이 복음성가로도 나와 있는 가사인데요.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세상에 다른 것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과 소가 없다 하더라도 그 외적인 조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복 주셨네 라고 말하는 외적인 조건들 그거 다 나에게 떠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의지하고 믿겠습니다. 하박국이 질문을 가진 예언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니까 이런 것에 흔들리거나 좌우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게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들이 타는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려고 믿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세 친구들의 고백이었잖아요. 차원이 다른 신앙이죠. 차원이 다른 신앙. 그것이 하박국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 시대에도 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사람 늘어나고 재정적으로 막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왕성해지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이 멈추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계속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의 기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외적 조건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이 있을 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 듣고 그 응답을 받아서 더 건강해지는 신앙이 하박국서에 들어있습니다.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다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3장.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의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스바냐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는요, 자기 조상의 그 4대조부터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자랑할 만하니까 하겠죠. 4대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위대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자기 4대조 할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사람 왕족인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4대손인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날,
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기뻐하죠. 왜? 우리 백성을 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스바냐가 전하는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만 전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심판이 있겠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1장 14절로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주 듣기만 해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싶을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 여호와의 날에 내리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만 심판받는 그런 날이라고 구약의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스바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꼭 그런 것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에 너희도 심판받는다. 그래서 스바냐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경고는 어떤 거냐? 자, 1장 4절로 6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 얘기가 이방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앞장섰던 자들이 멸절하겠고,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내 백성, 그들도 여호와의 날에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1장 14절로 16절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운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멀어진 이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도 심판하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스바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심판 가운데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돌아와서 너희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원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게 될 거다. 그래서 스바냐서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2장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하는 말씀을 2장과 3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언서가 아까 나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수리에 대한 멸망에 대한 경고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경고로 다 끝났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스바냐의 예언도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다. 그래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아주 희망적으로 나와 있는데,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따라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19절에 그때에 여기 돌아올 때 그 말이죠.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또 20절에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 그날이 하나님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떠났다면 심판의 날이다.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때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너희의 명성을 높이 올려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징벌을 예언하고 말씀하셨다가도 그 백성들이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무릎을 꿇을 때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총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도 이렇게 마음이 약하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바냐를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거리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나스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백성을 해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네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어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덜 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3장.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학개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개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읽게 되는 이제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하고 같이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학개 스가랴를 어떤 사람들 쌍둥이 예언자라고 말할 정도로 같이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고, 그리고 다루고 있는 그 내용도 비슷해요. 굉장히 같아요. 성전 건축과 관련된 신앙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개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는 같은 내용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학개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제 자기가 활동했던 때를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한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리오 왕 2년, 다리오 왕 제2년, 이때가 이제 주전 520년으로 보고 있어요. 주전 520년. 이 학개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학개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한 18년 전쯤, 주전 538년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인들을 돌려보냈어요. 자기 조국 유다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 가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하나님의 전을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고레스를 사용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돌아가면 신앙생활 잘하자, 그리고 돌아가서 이런 명령도 받았으니까 성전 건축하자 하고 왔는데, 성전 건축이 지연됩니다. 와서 이제 보니까 먹고 사는 일도 쉽지 않고 복잡하고,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고, 또 그걸 또 흔쾌히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방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죠. 이 상황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에스라서 3장 4장에 보면 이 상황들이 나와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을 받고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 돌아와서 한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힘 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중단해 있는 성전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멈춰 있지 말고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해라. 그래서 성전 건축 재건축이죠. 성전 재건축을 촉구하는 것이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그럴듯하고 번듯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을 지금 저렇게 밀어놓고 있는 것이 말이 되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 전을 건축 중단된 거 시작해라, 그 말씀이에요. 강력하게 학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니까 건축이 재개가 됩니다. 1장 13절로 14절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성전 짓는 일이 멈춰 있다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이 학계가 이제 힘을 주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대상 중에 이제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 성전 건축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솔로몬 왕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는 규모도 작고 웅장함이나 그런 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2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자,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짓는 성전이 그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라. 너희가 잘하고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작은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또 큰 일을 하는 분들 가까이에서 난 이거밖에 못하는데, 그러다 하더라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면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비록 초라하게 성전을 다시 짓는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를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슴 뜨거워진 이야기죠.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너희가 지으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내가 채우겠다. 그리고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전 이 공사가 중단되었을 적에 그들이 당했던 일들을 말씀하시는데요. 2장 15절에서 이하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해봐라. 그런 의미에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성전 짓겠다고 오고 그것 때문에 돌아왔는데 그거 멈춰놓은 지 지금 18년,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다. 지금은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이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때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그런 거예요. 세번역 성경 말대로면 20섬이 나는 곳에서 너희는 10섬밖에 거두지 못했고 곡식을 절반밖에 거두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동이가 되는 포도주를 거두어야 되는 곳에서 10동이 5분의 1밖에 너희가 거두지 못했고 또 깐북이라든지 또 뭐 녹병이라든지 또 자연재해가 찾아와서 너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녹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학계에서는 성전 건축이 이들에게 중요한 과제지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과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내가 다른 데 관심을 쏟느라고 미뤄놓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는 거죠.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성전 재건 멈추었던 이 일을 학계를 통하여 촉구를 받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 미뤄놓던 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했던 일들을 학계서를 읽으면서 기억되기를 바라고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다시 내가 시작할 때 일을 이루게도 하실 거고, 내가 비록 혹시 처음에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하지 못하고 초라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채우실 거예요. 더 귀한 것을 채우시고 영광을 채워주신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미뤄놓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외면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 받은 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셔야 돼요. 그때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도 놀랍게 하나님이 복을 도와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학계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부로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2장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